하나님의 인도 받으십시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가장 안전하듯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자리, 정말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과 같이 우리 인생이 응답받는 자리에 이르게끔 하시고 그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게 하시고 행복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 이르되 이제 뭘 하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일도 있고 계획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 삶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알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십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체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것이 제일 좋다. 사도행전 19장에 아시아 복음화의 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에베소 그 지역 도시를 넘어가지고 아시아, 소아시아 전역으로 이 말씀이 쫙 이렇게 퍼지는 거 있죠. 많은 치유가 나타났어요. 바울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자에게 가는데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섰다. 무속, 점술, 마술한 자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아 전도운동의 응답이 이와 같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계획하고 또 바울이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 받아온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아시아 이 지역 전도운동을 사실 사도행전 16장에서 계획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도 사실 자꾸 안 되고 이게 틀어지고 이러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죠?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방향을 전환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것을 무시한 채 끝까지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와 같이라고 했던 어마어마한 전도운동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아 전도운동은 바로 그 앞에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갔던 마게도냐에서 만났던 그 제자들의 발판되어서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거기서 만났던 많은 제자들이 그 다음 아시아 전도운동의 응답의 발판이 되어졌던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인도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마게도냐 갔다가 또 그 다음 인도받아서 아시아로 왔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던 거거든. 이 하나님의 인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 19장 이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그 다음에 로마라는 곳으로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이 또한 내 힘으로 될까요? 이 또한 내 생각으로 될까요? 그 다음에 로마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됐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제일 빠른 길이에요. 비록 내 삶에 큰 문제가 있고 혹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 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걸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해야 하리라, 내 생각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귀에 속속속속 말을 이래 해주는 분도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는 거는요, 귀신입니다, 귀신. 그런데 성경의 약속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신대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막 점장이처럼 그래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린다?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내가 지금 분명히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이 문에 막힐 때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밤중에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행전 16장의 9절에 10절에 보면 밤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여 이르되 여기로 우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때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환상 보란 말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이고 바울은 특별한 케이스인데 바울을 통해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이 환상과 이런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을 때예요. 우리도 또한 똑같이 마게도냐 사람의 손찌각 같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도받는 방법은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품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이 보여요. 바울 역시 마게도냐에 길이 막혔을 때 인도받으려고 할 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왜 문이 막히죠? 기도할 때 말씀이 제대로 들립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말씀, 지식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로 들릴 뿐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인도받는 길은 우리 주어진 이 현실이라는 이 속에서 하나님 인도받습니다. 때로는 이 응답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속에서 다 모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응답받은 이후에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 반대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 아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바울은 응답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무엇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가? 그럴 때 진짜 인도받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할 때 거기는 더 큰 응답과 더 큰 응답을 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 딱 붙들고 기도 속에서 현실을 잘 보다가 하나님 인도받고 떠나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지 생각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바울에게 그 일을 이루도록 상황과 사건과 모든 만남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바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리에 응답받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 생각하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했듯이 그 응답의 자리에 이르게끔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인생이 바로 이 세상을 살릴 세계 복음화 속에 2, 3절 살릴 응답의 자리에 나를 있게끔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받는 자리에 이르게끔 하나님은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